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샬롬. 오늘 저녁 문이 닫혔습니다. 못 들어올 뻔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확실히 우리 임 장로님께서 문을 최종적으로 여셨는데 제가 이렇게 먼저 열었지 않습니까? 텃세를 부리더라고요. 안 열리더라고요. 똑같은 열쇠 가지고 장로님이 여시니까 철컥 열렸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본당에서 이렇게 기도회를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주어진 이 시간 또 이 은혜 시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우리가 경청하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행전 이제 8장 말씀에 1절을 보시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여 스데반, 여기서 얘기하는 그는 바로 스데반이죠. 스데반 집사,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초대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믿음의 사람이요 일꾼이었습니다.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합니다. 동족에게 전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구약의 모든 언약들을 쭉 설명하지요. 그리고 그 메시아로 오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전하자 그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투석형을 하죠. 집단적으로 돌을 던져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죠?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 그래서 이 사울이 그 현장에 있으면서 오늘 8장 1절에는 뭐라고 했죠?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더라. 당연히 죽어야 될 자라고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구경하다가 아유 저 사람 잘 죽었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미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교회를 잔멸할 수 있는 그 권력을 가진 자입니다. 따라서 이 투석형을 할 때 마치 재판관처럼 그 자리에서 그가 있었고 한마디로 그 회를 주관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옷을 사도 바울 앞에 놓았다 했죠. 그래서 그가 그냥 한 청년으로 그냥 이렇게 그 군중 속에 있었던 자가 아니라 바로 그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서서 그 일을 집행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초대 교회가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확장되고 그리고 세워져가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신실한 이 집사님 한 분이 순교를 당하게 되면 교회는 어떤 형편에 놓이게 될까요? 예를 들면 우리 믿음의 교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뭐 이렇게 우리가 뭐 6.25 시대라 하든지 뭐 일제 시대라 하든지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시게 되면 교회가 막 세워지려고 막 부흥하려고 하는데 순교 당하셨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교회가 지금 얼마나 큰 슬픔에 잠기겠습니까? 그리고 복음 전한 것 때문에 잡혀가서 순교당했으니 그 당시에 그 주변 사회 상황들을 보면 교회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무관심하고 있겠습니까? 예의주시하는 겁니다. 누구 하나 더 거기서 또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보이는 대로 족족 잡아가서 교회를 전멸하고 순교하게 하는 이 일들을 행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순식간에 분위기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잡아가라 하고 여기서 불철주야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울고 기도하겠죠.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나오지 않겠죠. 숨어 있겠죠.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가 급성장하다가 갑자기 추락하는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이 초대교회의 지금 이 스데반 시대에 나타나고 있었는데, 잘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목도한 자들이, 그 제자들이 담대하게 성령 충만함을 입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숨어있던 그들이 이제는 세상으로 나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을 하여 교회들이 막 세워지고 있는 중에 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임하자 사도들만 남겨놓고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2절을 보시면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크게 울더라. 교회가 박해 시대에 들어가면은, 박해 시대가 오게 되면 견디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당장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 세상의 강포에 그냥 사로잡혀 먹는 것을 왜 그냥 방치하시는가? 이 의문이 먼저 들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이 세상의 기세가 더 사그러들지 않고 더 기세등등한, 그래야 이 기간이 점점 길어질 것 같은 이 상황으로 들어가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세상 밖으로 드러내놓고는 활동을 못하겠죠. 그래서 지하교회화가 됩니다. 땅굴 파고 들어간다는 개념이 아니고 드러내지 않고 음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나라가 있죠. 어디죠? 중국과 북한, 그 외에도 공산국가들은 다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지난주 우리 주재문 선교사님 오셔서 선교 보고 하셨을 때에 파키스탄의 인구가 약 2억 5천인데 그 중에 기독교인이 몇 프로라고 했습니까? 1%가 채 안 되죠. 그죠? 굉장히 작은 수가 사회의 제일 비참한 하층민으로 살아갑니다. 허드렛 일 하면서. 그것이 현실이죠. 우리는 지금 이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제재받는 게 없지요. 마음껏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불과 이렇게 주어진 것이 그렇게 오래지는 않죠. 그죠? 그 전에 이미 조선시대에는 대놓고 그냥 계속 우상 숭배하던 나라였고, 그리고 선교사님이 140년 전에 오셔서 선교를 시작하면서 비로소 빛이 비치기 시작하여 일제시대를 지나 6.25를 지나 지금 우리가 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시대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러한 시간들도 때로는 이것이 영원할 것만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중에도, 교회가 잘 세워지는 중에도 갑작스럽게 교회가 박해를 받는 이 일이 일어났고,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이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문 누가 두드려가지고 캉캉캉캉 문 열어줬더니 예수 믿는 거 확인하고 집에 십자가 걸려있는 거, 그리고 밖에 문패 있지 않습니까? 문패. 믿음의 교회 십자가 딱 붙어 있으면 그 보고 문 열고 들어와서 잡아가면 당장 옆집에서 그렇게 잡혀갔다 그러면 그 다음날 믿음의 교회 성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에 스티커 띄겠죠, 그죠? 집 앞 밖에 있는 거. 그리고 집에 있는 십자가 성경책 다 저 어디 구석에 넣어놓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잡아가면 잡아가라 하고 순교의 각오를 사셔야 되는데, 어쨌든 믿음이 연약할 수가 있습니다. 잔멸해지는 이 시간들, 왜 이렇게 일어났을까?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고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을 하셨단 말이죠. 명령을 하셨다고요. 예수 증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것,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 일을 교회에게 맡기셨단 말이죠. 그러면 교회는 온 유대, 즉 유대 땅부터 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열심히 제자들이 전했죠.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까지 넘어가는 그 과정이 계속 답보 상태인 겁니다. 예루살렘 안에서만 계속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죠? 이스라엘, 그 국가적인 상태에서 이스라엘만을, 육적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시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여전히 제사 드리고 뭐 그냥 조선의 조선 뭐 계속 이어져 왔겠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유대와 그 지역을 넘어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으면 그 사명을 받은 교회는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우리가 잘 알지요. 가만히 두면 할 것 같은데 하라 하면 갑자기 하기 싫어지는, 그렇죠? 우리 아이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려 하는데 공부 안 하나? 그러면 할라 했는데 기분 확 잡쳐가지고 갑자기 책 딱 덮고 그냥 자지요, 그죠? 시켜서 뭘 하는 거를,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지시받아 하는 거를 꼬맹이도 싫어합니다. 그게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죠. 그러니까 무슨 남의 말하면 무조건 다 그냥 막 끌려가는데 끌려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죠. 그런데 교회가 순종하지 않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그들을 흩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요? 사마리아로, 그리고 여러 지역으로 흩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방편이 뭐였습니까? 박해라는 수단을 통하여. 박해가 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고 다 머물러 앉아가지고, 그죠? 우리들끼리만 좋아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열방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들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진정한 예배자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셨는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교회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사명에 충실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개입을 하시는 겁니다. 개입하시죠. 말로 해서 안 들으면 야단치고, 야단쳐도 안 들으면 맴매를 해서라도. 그런데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수요일 날 주기도를 배우면서 주기도문에서 뭘 배웠습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신다고 우리가 구약에서 살폈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로 그 일에 동참케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증언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에 동참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박해라는 방편을 통해서 무시무시한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신 겁니다. 자, 그러면 모여있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던 교회가 갑자기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어떨까요? 힘이 약해지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참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요. 8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4절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입니다. 야, 놀랍죠? 집이 대구에 있었는데 박해가 와가지고 우리가 저 경기도로 올라가고 저 한 사람은 또 중국으로 넘어가고 해외까지 가고 이렇게 막 흩어진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집도 없고 아무것도 거주지도 마땅치 않은데 두루 다니면서 떠돌아다니면서 뭐 했답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당장 내 입에 풀칠할 거, 내가 지금 자야 되는 나의 이 안전한 거주할 집이 필요한데 지금 그거에 대한 관심보다 어디에 관심이 있죠?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이들이 흩어진 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는 이 역사가 지금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교회를 잔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일 때는 교회가 소멸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이 안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 몇 명이죠? 대략? 예전에는 막 1200만 명 뭐 이렇게 했죠, 그죠? 지금 많이 줄었죠? 한 800만 명까지. 그 안에는 뭐 천주교도 있고 또 그다음에 이단도 있고 하여튼 뭐 기독교 비스무리한 다 이게 다 포함돼 가지고 그래도 한 1000만 명 있다고 치면 많은 겁니까 적은 겁니까? 비율상 파키스탄에 0. 몇 프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그래도 5천만 중에 500만 기독교 뭐 1000만 이러면 거의 10에서 20% 굉장히 많은 수긴 합니다. 물론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지만 그런데 잘 보십시오. 중국에 기독교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대략 추산하기를. 거기도 한 10% 정도 됩니다. 1억 5천만 정도 됩니다. 우리보다 10몇 배가 많죠. 그런데 거기는 박해국가입니다. 기독교 박해국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니까요. 지하교회 형태로 또는 삼자교회 형태로 다양한 형태로 어쨌든 그 가운데 교회가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고 한국에 있는 많은 신학자들 또는 또 신학 교수님들, 신학교 교수님들, 그다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렇게 어찌 보면 생명 걸고 가서 복음 전하고 계십니다. 거기서도 목회자 양성하고 계시고 지금 다 하고 계시죠. 북한에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할 때 비자 때문에 대학교 학생 비자를 받아야 돼서 한국에서 1학년 이제 졸업하고 대구 여기 수성구 방공포병학교 공군 그 제대하고 전역하고 나서 중국을 갔단 말이죠. 비자를 이제 받기 위해서 중국 대학으로 편입을 했는데 그때 저희 친구들이 제가 이제 행정관리학과라는 중국 대학교에 이제 본과를 이제 편입해서 들어갔을 때 저희 동문들은 제가 다녔던 학교가 중국 대학 10대 대학 안에 드는 학교입니다. 인류대학입니다. 근데 거기에 와 있는 그 친구들은 진짜 똑똑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행정관리학과 출신들은 다 공산당 간부나 이렇게 요직으로 다 들어가는 친구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따샹이라는 친구인데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열려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의 할머니, 그러니까 벌써 그 부모 세대 위에, 부모 세대 때는 이미 벌써 그 문화형, 그 말살 그것 때문에 다 이제 기독교가 많이 이제 박해가 됐었는데 그 이전에, 즉 모택동이 그런 어떤 공산주의 정책을 펼치기 전에 자기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놀랍죠? 그래서 어렴풋이 그 기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복음을 전했죠.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겉으로 보면은 다 지금 쇠약해지고 안 보이고 사라진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멈춘 적이 없습니다. 박해 시대라고 해서 기독교인의 이 회심하는 수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갑자기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교회가 좀 위축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나라에서 또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지금 남미에 가보시면 난리도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복음의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에 자기의 열심으로 이 일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기에 어찌 보면 억울하게 순교를 당해야 되는 경우도 교회가 겪게 되겠지만 스데반한테 물어보십시오. 억울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죠. 왜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자기가 참여하여 순교의 피를 흘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자기가 쓰임받은 것 자체를 영광으로 여긴단 말이죠. 오늘 왜 이 본문을 다루게 되는가? 우리가 지금 금요일은 계속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사명은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개인을 통해서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고 우리 믿음의 교회를 통해서도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 자랑이 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으로 우리는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에 그것이 가장 잘 드러나는 방식이 바로 첫 번째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였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은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그 앞에 순종하며 사랑의 교제를 하는 바로 그 현장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또 이렇게 기도회 때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같이 교제하는 모임을 갖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잘 드러나는 것,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세상의 법은 뭐죠? 세상의 풍조는 남보다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 좌우편에 앉고 싶다. 지금도 대선 끝나고 나서 지금 그 인선하느라고 지금 바쁘죠. 국무총리 세우고 뭐 국방위 생각 다 지금 뭐 바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세상과 같이 그런 원리로 이해하고 서로 어떻게든 좀 더 올라가 보려고 그것을 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철저히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섬겨주셨던 것처럼 그들도 섬깁니다. 이웃을 섬기고 가정에서 섬기고 직장 나갔다 일하고 돌아온 남편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요?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분은 참 편하시겠네요. 그죠? 그런데 부인도 하루 종일 가사를 했든 뭘 했든 굉장히 이제 수고할 수 있죠.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남편이 왔는데 이제 좀 남편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서 뭐 남편 당연히 수고했는데도 이거 좀 해달라 저거 좀 해달라 하면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루 종일 놀다 왔나? 야 너무한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됩니까? 세상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큰 소리치고 그것 때문에 괜히 싸우고 난리 나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곧 쓰러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부인이 얘기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지금 막 씻지도 않고 눕고 싶은데 갑자기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죠. 내 아내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을 사랑하라. 갑자기 마음이 들리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일어나서 또 이제 하죠. 분리수거하러 가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가고 쓰레기 봉투 사오라면 편의점 가서 사오고. 세상의 풍조와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누가 보면 그러겠죠. 바보 같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안 사는데 혼자 그렇게 살면. 그래도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당근할 때도 누가 나간다 그러죠?
남편들이 나가가지고 서로 제 부인이 좀 받아오라 했는데 남편들끼리 나와가지고 또 거래하고 하지 않습니까?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적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실제로 나타나게 되면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게 되면 와, 이 사람들은 다르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바로 이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증시된다는 것은 곧 증거되고 보여지는 그리고 세워지는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가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적 공동체. 즉 모이면 어떻게 되죠? 모이면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 다음에요 흩어지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이는 세상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섬김이 뭡니까?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것, 이 삶을 교회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온 것처럼 박해가 오면 대번에 선교가 위축됩니다. 당장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추방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지금 잡혀갔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만약에 잡혀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당장 내일 새벽부터 새벽 설교 누가 합니까? 아유 새벽에 나오신 분들 그럼 내일은 안 나와도 되나? 지금 그 상황입니까? 목회자가 지금 잡혀갔는데 밤을 새고 철야하면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몇 분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밤새도록 기도하는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당장 목회자가 없으니 임장로님부터 그 다음 새벽부터 인도하셔야 되겠죠. 그 임장로님 잡아가면 그 다음에는요 최장로님 나오셔서 또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다 잡혀가는 이 상황이 되면 도대체 복음을 누가 전하겠습니까? 복음을 누가 전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뭐 성도님들이 뭐 아무나 와가지고 에헴 하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내가 한번 해보리라 해서 막 말씀 막 전해주시면 됩니까? 교회는 반드시 일반적인 경우에 박해가 찾아오고 하면 쇠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두드러지게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때 경험했지 않습니까? 거품이 싹 걷어졌죠. 그 다음에 다시금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는데 놀랍게도 이 박해 가운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1장 12절에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당한 일이 뭡니까? 지금 감옥에 투옥된 겁니다. 자기가 지금 들어가서 교회에는 말씀의 사역자가 없어졌고 그리고 지금 자기는 감옥에 지금 들어가 있는 구금 상태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에다 뭐라고 하죠?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 너희 지금 교회에서 말씀의 사역자가 사라진 것, 이것이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게 복음의 전파가 더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부터 보시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자 오히려 교회들이 더 분발하여 이전보다 더 열심을 내고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막 전하더라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또 어떤 이들은 어떻게 하죠?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18절 결론으로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놀라운 표현이죠. 좋은 뜻으로 하나 나쁜 뜻으로 하나 어쨌든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고 나는 지금 잡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더라. 이걸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의 박해 시기에 놀랍게도 교회는 더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증언해 주었고, 그리고 거기에 5절에 보시면 누가 쓰임을 받냐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입니다. 자, 드디어 복음이 어디까지 넘어갔습니까?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갔습니다. 쉽지 않죠. 유대에서 사마리아 넘어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방 개처럼 취급했거든요. 혼혈들이었고 이미 신앙이 변질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접촉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또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걸 누가 감당하죠? 안디옥 교회가 감당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죠. 그렇게 해서 이방인이 복음을 듣게 되는 첫 시작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선교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유럽으로 넘어갈 때 어떻게 하죠? 마케도니아로 넘어가기 전에 사도 바울이 꿈에 그리스도의 영이 환상 중에 나와서 그쪽 사람들이 손짓하는 걸 보고 그때 비로소 아시아에서 사역하는 걸 멈추고 유럽으로 넘어가는 이 일들이 단계마다 굉장히 우여곡절 끝에 넘어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마게도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데살로니가로 갔다가 그 다음에 점점 밑으로 내려서 아가야 고린도까지 오는데 그 여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죠? 동족 유대인들이 쫓아오니까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신기하죠?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피해가면서 뭐 했다는 겁니까? 복음 계속 전하는 겁니다. 교회 세워가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디까지 갔다고요? 고린도까지 갑니다. 그리스도 남부 지역까지. 그리고 나중에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가더랍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땅끝이 어디입니까? 서바냐, 즉 스페인까지 갑니다. 지금 보면 아시죠? 유럽의 제일 끝에 포르투갈, 스페인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역사가 지나서 어디까지 오죠? 신대륙이 발견되고 미주까지 넘어가고 거기서부터 아시아, 지금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부름받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우리가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사역을 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더 왕성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박해가 계속 나타나는 일을 잘 보시면 때로는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박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고 있음에도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신앙, 제대로 된 성도, 제대로 된 참 교회는 상황 관계없이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예배 드리지 말라고 폐쇄시켜도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립니다. 섬기지 말라 해도 체질이 바뀌어서 잘 섬깁니다. 전하지 말라 해도 끝까지 목숨 걸고 복음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 교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교회는 어떻게 하시기를 바랍니까? 전도에, 선교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당장 내 가정, 내 이웃 가운데 믿지 않은 가족들이 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뭔가? 잘 보십시오. 자녀들이 만약에 아직 신앙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교회 가서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기를 이야기하면서 집에서 볼 때마다 맨날 엄마 아빠가 싸우면, 그리고 아무도 안 섬기고 예배도 엄마 아빠도 퐁당퐁당 빠지고, 그러면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부모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잘 보여주는 예배의 삶과 섬김의 삶과 이 복음 전파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 사람을 보는 그 가까이 있는 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볼 수 있겠냐 말이죠. 처음에는 이렇게 예수 믿어서 처음에 잘 될 때는 좋아서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막 교회 가자 그러고 막 했다가 자기가 갑자기 시험에 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 무너져서 예수 믿어봤자 별거 없더라 이러면서 막 이런 말들을 쏟아내면 멀쩡하게 있던 가족들은 뭐야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부름받았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인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무슨 말씀을 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한마디로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 할 것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시간 이후로 대한민국의 체제가 바뀌고 예를 들면 어떤 분위기가 바뀌어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자칫 그렇게 간다 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승진도 안 되고 사회에서도 계속 비난받고 눈총받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설교를 했는데 그 문제시 삼아가지고 고소당하고 고발당해서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뭐 구금당하고 예를 들면 중국처럼 그렇게 되고 뭐 북한처럼 안 되겠지만 비슷하게 그렇게 간다 그러면 시스템이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배 멈추실 겁니까? 섬기는 거 이제 그만하실 겁니까? 선교 안 하실 겁니까? 선교는 해외 선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라는 것 우리가 그 영화도 아시죠? 미션이란 영화 기억하시죠? 그죠? 여기 보면 이 미션이라는 것이 임무, 사명 이런 뜻인데 원래 라틴어의 미시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임무를 가지고 보냄을 받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0장 1절 3절에 보시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이들을 보내십니다.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양의 모습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죠? 이리떼들 가운데 가는 겁니다. 물어뜯길 각오하고 가는 겁니다. 주님이 왜 굳이 우리가 이리가 되게 하시고 양떼들 가운데 보내시면 안 됩니까? 다 잡아먹게. 근데 우리를 보내시는 곳이 이리가 그득그득한 드글드글한 득실거리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근데 충격적인 게 뭡니까? 우리가 거기서도 잘 안 잡혀먹는다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 이리들이 양으로 회심한다는 겁니다. 믿지 않던 자들이 박해자들이 예수 믿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8장을 우리가 넘어가면 9장에서 바로 사도 바울의 회개 역사가 나타납니다. 놀랍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체제가 바뀐다 해서 주눅들거나 흔들리거나 염려하거나 또는 막 환호하거나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철저하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해가 온다 해서 교회가 흔들릴 수는 뭐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세워집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평화기가 찾아오면은 재정도 쌓이고 안정감도 있고 그 안에 더 자유롭게 복음도 전할 수 있고 하겠지만 과연 그런가?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뭡니까? 모든 왕정 시대를 지나가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들이 부가 쌓이고 점점 나라가 강성해지자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평화기에 우리나라의 신앙이 더 흔들리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일제시대 때나 6.25 때 그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수준과 지금 이 부요한 시대에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성도들의 수준을 딱 비교해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물론 절대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 누구의 신앙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우리는 당장 교통편 불편하면 안 나오죠. 날씨 구주면 안 나오죠. 그분들은요. 한 말씀 들으려고 제주도에서 짐 싸가지고 3박 4일 애기 들쳐업고 말씀 들으러 갑니다. 집회 장소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열심을 본다 비교해보다고 우리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죠. 모든 것이 그 당시는 성경이 없어가지고 돌려 읽을 때입니다. 돌려 읽을 때입니다. 하나 받으면 뺏겨 써가지고 그거 쪽복음 들고 그거 주구장창 읽고. 근데 지금은요. 어플까지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만 켜도 성경책 이거 무거운 거 안 들고 다녀도 말씀을 읽고 낭독까지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도 안 듣지 않습니까? 안 듣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지금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는가? 평화기 때 우리가 점점 영적으로 타락해지면 하나님은 그 평화를 걷어가십니다. 목적은요.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성도는 모든 상황 초월하여 늘 하나님 앞에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정말 그야말로 천하무적이 됩니다. 천하무적이 됩니다. 제가 끌려가서 예수님 안 믿으면 풀어준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 믿는다 해놓고 풀려나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다시 설교하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순교하면 좋겠습니까? 순교하면 좋겠다. 다들 제가 죽기를 바라시군요. 전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순교하고 싶습니다. 순교해야죠, 당연히. 제 목숨 하나 지키는 것보다 예수님 믿는 거 그거 어떻게 버립니까? 그렇죠? 순교자들의 많은 고백들을 보면 처음부터 그 고백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순교하셨던 분들도 자기 의지로 순교 못합니다. 그 박해 가운데 저는 따끔거리는 거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주사 맞는 거, 바늘이 찔리는 거 특별히 고통스럽습니다. 주먹을 이렇게 팍 맞으면 그냥 괜찮은데 뾰족한 걸 찌르면 막 이렇게 되는데 일제시대에 안 태어나서 한편으로 좀 감사했습니다. 박해시대에 안 태어나서. 근데 순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 목숨 하나 지키는 것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들입니다. 죽어도 산다니까요.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요. 하루를 살아도 마지막 하루가 남았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예배할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할 겁니다. 그리고 분리수거할 겁니다. 늘 하던가 하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그렇죠? 장 볼 거 장 보고, 요리할 거 있으면 요리해주고, 그리고 복음 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그리고 주님 날아갈 겁니다. 거창한 거 아닙니다.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상황과도 관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믿음의 교회는 예배하고 섬기며 그리고 선교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그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저녁에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